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면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 그 교수님이 보기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학생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는 물리학도나 경제를 공부하는 경제학도나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나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서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성경을 읽는 관점이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 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여전히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더라.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보고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보고 있더라.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지금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으로 성경의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역사라는 관점도 있고 과학이라는 관점도 있고 의학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처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데는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관점을 바탕으로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피부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나병이 예전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또 굉장히 보기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병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피부병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 점점 이제 발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줄어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관점이고 과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병이었죠. 피부병을 쉽게 고치기도 어려웠겠지만 또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병의 전염을 막는 것이고 낫기를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피부병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피부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 병에 걸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피부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렵기도 하고 쉽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좀 안 좋은 편인데 건조한 날이면은 아주 심하게 가렵습니다. 이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댈 때가 있습니다. 긁지 않으려고 해도 잠을 자는 동안 이렇게 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악에 붙들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듯이 죄라는 것도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으로부터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로부터 아담에게 죄가 전해졌고, 또 아담으로부터 근무하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욕이라고 하죠.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세 배운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약올리는 말이나 이렇게 나쁜 말들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쉽게 배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안 좋은 것들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쉽게 배우는 것일까요? 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전염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죄에게 걸린 우리도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인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물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죄를 벗겨내고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피부병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피부병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피부병 낫기를 기대하고 또 열심히 치료하지만 좀처럼 낫기가 쉽지 않은데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으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피부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하게 지낼 것을, 정결하게 지낼 것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정결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